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기쁘고 즐거운 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계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신 주 사랑
이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요. 우리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고백한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3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생명이시며 영원한 소망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오늘 부활의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보혈을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죄 가운데 낙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되었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생명을 얻게 된 하늘의 은혜와 복을 저희들이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저희들 고통과 어려움에 쌓여 있지만 우리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지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당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며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의지하게 하시며 이러한 때에 저희들 가정과 가족이 우리 교우들과의 사랑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부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당당히 나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하며 격려하며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교회가 금년에 계획한 많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와 헌신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저희들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예배가 살아있으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부활과 구원과 산 소망이 넘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약한 날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다시 사신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부활하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건져내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찬송과 영광 돌리세. 다시 사신 주님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존귀와 영광 돌리세. 길과 진리 되신 주.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영원토록 돌릴지어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세세토록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매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또 오해를 받아서 그 오해로 말미암아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내 마음의 진실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의 진심을 알고 싶어 할 때,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특별히 죽을 때까지 밝혀지기를 원했던 것이 밝혀지지 않고 죽음에 임하게 되었다고 하면 그 죽음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면 그 죽음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죽음에 처해지고 고난과 박해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그 죽음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통과 박해와 죽음을 당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희롱과 채찍질을 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박되어서 옥에 갇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톱으로 켜져서 톱질을 당해서 죽은 신앙의 위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칼에 맞아 죽은 사람도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과 염소처럼 이리저리 유리하며 살며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반겨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광야나 산이나 동굴이나 토굴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36절에서 3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 고난을 당하며 때로는 죽음에 처하게 된 이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 이 모든 것이 밝혀지지 않고 영영이 사라지고 만다고 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그들은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이 죽은 이후에 내세가 있다, 부활과 심판이 있다는 이런 내용은 구약에 별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사람들의 죽었을 때 그 망령은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욥기나 시편, 이사야 등에서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소망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것이 확신과 신념으로 부딪혀 오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죽은 이후의 삶이 있고 부활과 영생이 있으며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주전 2년에서 주 1세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종교적 박해로 인해서 참으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있을 때, 이럴 때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이런 한 문학의 패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것으로 죽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삶으로 결코 끝날 수가 없다. 이 세상에서 오해와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영원히 묻히고 만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정의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고, 그것이 인생의 끝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었을 때 인생이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써 결코 끝날 수가 없는 것이라, 이런 확신과 신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35절을 우리가 한번 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들은 자기 자식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아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렙다 여인이 엘리야로부터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이런 기적을 받았던 이런 내용, 수넴 여인이 엘리사로 인해서 죽은 자기의 자식을 다시 부활로 받아들인 이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죽은 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생되어서 다시 아들을 맞아들인 이런 이야기를 말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원했다. 더 좋은 부활을 원했다. 이 세상에서 다시 소생하게 되는 이런 부활로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믿고 더 좋은 부활을 추구했기 때문에 구차히 살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까지도 감수하면서 신앙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35절 하반절에 나오는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구차히 살려고 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마 마카비 시대,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극심한 박해를 안티오코스 사제라는 시리아 왕으로부터 당하고 있을 때 있었던 그 마카비 하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이 이것으로 결코 끝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의가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삶으로 결코 끝나서는 되지 않는다고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죽음 이후의 삶, 부활과 심판에 대한 이런 확신이 생기게 된 그때에 바로 많은 이스라엘 민족은 고초를 당하면서 부활과 심판을 믿으면서 그 고통을 이겨나갔습니다. 마카비하 6장에 보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제사장,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랍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박해하기 위해서 부정한 고기를 쌓아놓고 그것을 억지로 먹도록 하였습니다. 엘르아살 랍비에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송을 받는 랍비에게 돼지고기를 입을 억지로 열어서 그 입에 넣었습니다. 엘르아살은 그 돼지고기를 뱉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르아살과 신분이 두터웠던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엘르아살에게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부정한 고기가 아닌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돼지고기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당신 입에 넣겠소. 그러면 당신은 그 고기를 먹으십시오.
그러면 생명을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엘라잘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내 나이 90. 내가 이 고기를 먹었다고 하면 돼지고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정한 고기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먹었다고 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엘라잘 랍비가 돼지고기를 먹었다 생각이 될 것이고 이 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이렇게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터인데 어떻게 내가 이 나이에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결코 먹을 수가 없다. 구차히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구차히 생명을 지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죽여라 하고 말하고 그는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구차히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죽은 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말하면서 결코 그들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카비하 7장에 보면 엘라잘 이야기에 이어서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어머니와 7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히브리서 저자는 35절 하반절을 쓰면서 마카비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을 기억하며 기록을 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 어머니와 7 아들, 신앙을 굳게 지켰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을 결코 먹으려고 하지 않는 이 가족들, 그들에게 왕이 친히 명령을 하였습니다. 고기를, 이 부정한 돼지고기를 먹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첫 번째 아들 장남이 그들의 대변자로 나서서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왕이 분노했습니다. 왕이 명령을 합니다. 저 혀를 잘라버려라.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려라. 그리고 그 사지를 다 잘라버려라. 명령에 따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머리와 몽둥이만 남은 이 아들, 그래도 굽히지 않자 왕은 다시 명령합니다. 뜨겁게 달군 솥에 그 몸뚱이를 집어 넣어라. 그렇게 해서 그는 죽어갔습니다. 솥에서 흘러나오는 그 시체가 타는 연기를 바라보면서 어머니와 남은 6 아들은 서로를 격려합니다. 우리가 결코 굴복해서는 되지 않는다. 부활을 믿어야 한다. 이 삶 다음에 있는 부활, 그 부활을 믿고 우리는 굳건히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한다 하였습니다. 2번째 아들, 3번째 아들, 4번째 아들, 5번째 아들, 6번째 아들이 하나하나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왕 앞에서 죽어갔습니다. 마지막 한 아들이 남았을 때 왕은 그 어머니에게 회유합니다. 이제 아들 하나가 남았다. 저 아들에게 네가 말해서 이 고기를 먹도록 하라. 어머니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아들에게 갔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왕이 알 수 없는 이스라엘 말로 말했습니다. 부디 신앙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꿋꿋이 이 신앙을 지키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죽은 다음 나는 우리가 신앙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네 앞에 죽은 네 형들과 너를 내가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하면서 마지막 아들을 통례를 하였습니다. 결국 마지막 아들도 죽게 되고 마지막으로 그 어머니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 속에는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이 있을 것이라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 지금은 악한 자들이
이렇게 의인을 핍박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 것이라. 부활과 심판에 대한 이런 소망이 그들을 이기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부활절,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죽어가면서 부활과 심판이 있어야 한다,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확신 속에서 살아갔던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인쳐주신 그런 귀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부활과 심판에 대한 많은 신앙의 사람들의 믿음이 결코 헛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쳐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에 보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거늘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고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살아난 이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부활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고 하면 부활을 믿은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특별히 믿음 가운데서 죽어간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시 영생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쳐주신 것이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또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사람이 다 다시 살아난다, 그것이 부활일까요?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산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로 다시 부활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악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심판, 두려운 사건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과 심판에 대한 소망이라 하였습니다. 심판이 어떻게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부활은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심판이 어떻게 소망이 될 수 있는가?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심판은 분명히 의로운 자에게는 소망입니다. 한 어머니와 7 아들, 그들은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우리가 비록 억울하게 이렇게 죽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된다.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된 그때에 심판이 따를 것이고, 그 심판에서 하나님의 모든 공의와 정의가 살아나게 되고, 세상에서 억울하고 오해를 받고 세상에서 굴곡된 모든 것들이 다시 밝혀지는 그날이 바로 있을 것이다. 심판은 그들의 희망이었습니다. 심판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그들은 심판을 희망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되는 그날에 바로 하나님의 정의는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이런 희망을 가지고 그들은 꿋꿋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은 악한 자에게 두려운 것일 뿐, 심판은 의로운 자에게 하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4장에서 요한 1서 기자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하나님이 심판주이기 때문에 결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진실이 가려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죽음 때까지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도 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밝히는 그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굳게 믿음을 지키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과 심판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생의 끝이고 우리의 삶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그 삶을 아무렇게나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과 심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부활과 심판의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아무렇게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신앙의 위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과 심판을 믿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된 삶이었는지 우리에게 간증해주고 있습니다. 부활과 심판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우리가 아무렇게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신앙의 위인들은 이 부활과 심판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 굳건히 살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갔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15장 55절부터 58절에 나오는 부분을 함께 봉독을 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5장 55절부터 58절 화면에 나오는 이 성경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활과 심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종 코로나 감염 사태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하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모든 교우와 교우의 각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부활절 기념 계란과 카드가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좌석에 그 부활절 계란과 카드가 있습니다. 만약 구역원들을 위해서 또는 이웃을 위해서 부활절 계란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많이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인 김주영, 황건영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부활절 때 세례를 주고자 계획했지만은 다음 조금 늦춰서 세례 예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주노회가 14일 동신수양관에서 개최됩니다. 15일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좋은 지도자들이 선출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지난주까지 교역자와 당위원을 중심으로 드렸던 8시 반 예배를 오늘부터 모든 교회에 개방을 하였습니다. 좌석이 미리 예비가 되었습니다. 주보가 있는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가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서 3층에도 이와 같이 실시간 중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해서 3층에서도 스크린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사람이 많아지면 식당에도 실시간 중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우리 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공간을 실시간 중계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공화 집사님 성경 완독을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171장 1절을 일어서셔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과 심판에 대한 소망 가지고 이 세상
굳게 살기를 다짐하는 하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방이 어둠에 쌓여 길은 없는 것 같은데 그곳에 내 믿음이 이끄는 평안의 길 있다네. 아무도 가지 않아서 잡초만 무성한 그곳에 내 믿음이 이끄는 곱게난 길 있다네. 믿음이 없이는 보지 못하리. 믿음이 없이는 가지 못하리. 믿음이 없이는 보지 못하리. 믿음이 없이는 가지 못하리. 없는 것 같은데 그곳에 내 믿음이 이끄는 평안의 길 있다네. 아무도 가지 않아서 잡초만 무성한 그곳에 내 믿음이 이끄는 곱게란 길 있다네. 믿음이 없이는 보지 못하리. 가지 못하리. 믿음이 없이는 보지 못하리. 믿음이 없이는 가지 못하리. 당신이 멈춰서 그곳에서 믿음의 한 걸음 내디디며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려